예,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십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나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오직 그리스도 10분의 1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단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문제인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아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수련회 가면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제도 머리털을 세우고 계셨고 오늘도 머리털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의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싸움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인데 이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표되어야냐면 이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이 분명히 싸웠다라고 결론은 짓거든요. 멜기세덱은 누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과 곧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롯은 누굴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재물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혈육을 향하여 찾아갔던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해 봤어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롯을 너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래놓고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를 위로하고 계신 거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떠내보내고 서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롯을 떠내보내고 서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손가락 하나 잘라낸 아브라함에 대한 서운함이 이거 누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쵸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넘어갔던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마음. 아브라함이 언약 없이 그냥 재물과 육신과 혈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롯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잠깐 몇 절에 투과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편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롯은 자신의 뭐와도 같냐면 아들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내 후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놓을 수 없는 나의 혈육이라고요. 아들이 눕니까? 나라고요, 나요. 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떠나가 보니까 너무나 매정하게 소돔과 소알 땅으로 떠나가는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단까지 갔는데 이 거리가 얼마일까 해보니까 한 225에서 240km 된대요. 말로 쫓아가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서 한 일주일 걸리는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늦었어. 이제 안 되나 봐. 이번에 그리스 앞에 바다에서 700명 탄 그 조그만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난민들이 타고 있는 배. 살아난 사람이 100여 명밖에 안 된대요. 돈 없는 사람은 가장 밑에 아주 구석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라앉을 때 이제 이 끄집어낼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건장한 바깥에 있었던 남자들만 살아남았고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앞에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난민선 앞에 어떤 배가 와 있었냐면 그리스 우리로 말하면 해경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데 배가 너무나 무거운 배를 자연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아마 우리나라 그 세월호 가라앉듯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뭐 전 잘 모르겠나 그 뉴스 잠깐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있어도 어떨 때는 내가 못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멀리 단까지 이미 가 있는 그 롯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이제는 우리도 포기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굴 쫓아오시냐면 그 롯이라고 했던 한 사람을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 롯, 죄인, 혈육을 향해서 나 중심이 되어져서 내 목적을 향해 그냥 아버지를 매정하게 떠나버렸던 그 롯을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시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멜기세덱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멜기ጼ덱,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긴 왕인데 이 왕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전에 한번 우리 전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맨 마지막 결론을 왕 같은 제사장 이거 말씀하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긴 왕인데 통치하는 통치의 수단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왕은 뭘로 싸우냐면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 왕이 원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창으로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뭘로 싸우는 왕이에요? 제사로 싸우는 왕이에요. 제사로 싸우는 왕이고 양을 잡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왕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최고의 전쟁의 어떤 싸움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깨뜨리시는 방법,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저주를 끊으시는 방법이 칼과 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우리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시는 싸움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창세기 10장에서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멀리 멀리 떠나 있는 나를, 죄에 붙잡혀져 있고 사단에 붙잡혀 포로되어져서 막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의 그 싸움이 다른 걸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언제가 여러분 우리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언젠간 썩지 않아요. 그렇죠? 썩지 않을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누군가는 뭘 삼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는 사망을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삼킨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이전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출애굽기 7장 10절 12절에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냐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현인들이랑 그 다음에 마술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도 뭐가 되냐면 뱀이 됐어요. 누구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먹었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노뱀처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저주, 누구의 영적인 독을 받아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인 독을 받아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사망을 삼킨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 그 저주, 죄, 썩어짐을 대신 삼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이 질고를 지고 우죠 간고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치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기신, 저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 저 영적인 싸움에서 저 사단을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을 꺾으실 거예요. 근데 그 꺾는 방법이 창과 강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저주와 사망을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거 사실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싸움하는데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아, 내가 롯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혔어, 죄에 붙잡혔어, 저 이방인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쫓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힘으로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쫓아오셨어.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자리에서 완전히 꺼내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마 의문점이 나오셔야 돼요. 왜 그 강대국이 왜 이 아브라함 가병 앞에, 가신 앞에 완전히 무너졌을까?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면 왜 다음에 그 그돌라 오멜이죠, 그 왕은 왜 다시 추격하지 않았을까? 다 쫓아오지 않았을까? 원래 이게 이 땅의 법칙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시는 사단이 쫓아올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싸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창과 칼로 아마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메를 이겼다라면 그 그돌라오메는 분명히 쫓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돌라오메는 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주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가 진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 이게 육신의 싸움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그돌라오면 또 쫓아왔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완전히 사단 마귀가 틈을 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빈 공간, 빈틈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었는데, 여러분들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부가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11조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11조. 그죠? 하나님의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또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누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롯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영적인 전리품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 11조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1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11조로 살아난 영적인 11조가 바로 우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나는 하나님의 처음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음 것.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여기 넘어오기 전에 점심 때 우리 김수진 선생님 전화가 오셔서 이제 부전철 쌤 이제 수술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다고요. 잠깐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 이제 수술 끝나고 다시 전화가 오셨는데 보니까 아마 발가락은 다 자르신 것 같아요. 발가락 한쪽은 다 잘라내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뼈도 이제 몇 개 꺼내시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거 발목을 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거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건 그랬어요. 아, 지금 누가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부전철 집사님을 끄집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끄집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그건요, 죄를 모르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발가락을 잘랐어라도 끄집어 올 만큼 죄의 문제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 저도 훈련 갔다 왔지만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뭘 빼내라는 거예요? 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기도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예배, 안식일, 성전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 바뀐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안 바뀐다고,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영적인 수술,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 싸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문제 없어, 난 됐어,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 부전질 싸움만큼이나 우리 안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치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똑같은 메시지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익숙해지고 복음이 익숙해져서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붙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면 318명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7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뭘 한다고요?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온 거예요. 3만 명이 오니까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온 거예요. 또 돌려보내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 남아서 100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0분의 1을 남기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18만 5천과는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이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다윗은 골리앗의
싸우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갑옷조차도 맞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로 나가는 다윗은 나띵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농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겸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정돼야 됩니다. 누구의 싸움이라고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 시편 110편 1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들을 발등상 만들 때까지. 왕이 앉으면 의자가 너무나 높으니까 밑에 네모난 발등상을 놓잖아요. 근데 원수를 무릎 꿇여서 원수를 발등상 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누가 내 옆에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모든 전쟁의 승리의 장군이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가 왕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뭐라고요? 다스리소서. 아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원수들 없는 데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지금 있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청년같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던 거 다 잘려나가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전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써있잖아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서열이라는 말은 반차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그 시간표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모습이었는데 그 멜기세덱 서열과 반차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언제 있는지 몰라요.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의 전쟁을 똑같이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다윗도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전쟁을 하면서 그렇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자, 좀 길지만요. 그 밑에 한 점만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으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그때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반차가 되어 주셨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셨어.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멜기세덱의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땅에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떡과 포도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옛날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무슨 아브라함이라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마므레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주님이라고 동맹을 맺었어요. 길 이은 자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응답과 은혜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망의 법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지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자리,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아멘.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썩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첫 번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싸움이 맞다면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의 싸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당당히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여정 속에 여러분 흑암의 권세와 싸우면서, 특별히 내 자신과 영적인 싸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11절, 여러분 11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11절일까요? 이것은 100%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고백하고 이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누군가 그 집을 강탈했기 때문에 내게 온 세간들입니다. 아멘. 내가 숨쉬는 이 호흡조차도 누군가 그 집을 강탈했기 때문에 내게 온 세간인 거예요. 세간. 아멘. 여러분, 여기 한산 성도님 와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세간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냄비를 어떻게 끊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다리미를 어떻게 끊어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강한 자가 꺾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여기도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분들 여기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강한 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11조로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11조, 그리고 또 우리의 11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조천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입니다. 아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성훈 선도님 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성훈 선도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제 첫 단추를 꿰신 거예요. 네. 월요일 날 이제 한림에서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입원이 돼야 되거든요. 태워왔는데 가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외도집에 잠깐 들리고 싶다고.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누님이 잠깐 차를 세웠는데 강아지 보는 척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전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봉기자한테 전화 드렸죠. 그러니까 구봉기자는 쫓아가셨어요. 강제로 끄집어 왔는데 경찰한테 그거 알려주셨거든요. 말을 안 들을 때는 119 부르면 바로 입원이 된대요. 그래서 옳다구나 119 부르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돼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첫 단추를 깼는데 저는 하나님이 한 달이라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여정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이제 무지개 마을로 보내주시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무지개 마을 자체가 또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말씀을 양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인도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싫어요 한마디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는 그런 장소는 이제는 본인의 인권들이 있어서 싫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누구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감히 기대해요. 뭐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보면서 이제는 그 세간을 강태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입원이 아닙니다. 부전질사님 수술 그냥 수술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냥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세간을 강태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이제 그걸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숨 쉬는 것조차, 우리 만남조차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정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 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최고의 전쟁터는 내 안입니다. 내 안입니다. 시딤 골짜기가 어디라 그랬죠? 우리 안이에요. 진리를 취해야 될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를 진리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지 영적 문제가 될지는 우리 마음 안에서 다 결판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바쁜 게 우리 교육부예요. 여러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썸밋학교 교사님이 이제 7월달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강습회를 하기로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이제 부장님이나 우리 교감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였어요. 이 기회에 선생님들을 좀 더 확보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강습회를 우리 교사를 좀 더 천빙하셔서 더 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간을 좀 강탈해 오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강도가 붙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간을 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역정이 있었던 그곳은 진리 앞에 서게 만드는 싸움이었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그리고 도망하는 자는 문제 앞에 서는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영적인 키인 것처럼. 그 다음에 소돔과 살레망, 응답 앞에서도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 앞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살레망 앞에 서실 것인지. 이 두 가지 싸움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 앞에 서는 싸움, 문제 앞에 서는 싸움, 응답 앞에 서는 싸움. 거기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싸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다음 뭐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이 믿음이 두 부분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써 있어요. 근데 흠정역이라고 그래서 다 성경마다 버전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어떤 버전들은 좀 이게 번역이 아주 굉장히 탁월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흠정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라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믿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자양할 수 있는 밭이 여기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누구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낮출 필요도 없고 높일 필요도 없어요. 내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진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간 베트남, 그다음에 팔라완, 마닐라 이 세 군데를 목사님 7분이랑 같이 이번에 순회하게 됐거든요. 저희 노회에서 드디어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어른들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회가 큰 노회는 아니지만 한 달에 얼마씩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현직 사역자들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후보지가 이제 3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3개의 후보지를 돌고 그 중에 후보지가 1개에서 많게 2개가 결정되면 제주 노회 차원에서 이제 선교하기로 하고, 이 선교부도 공천부에서 만들어서 다른 데는 3년조거든요.
1년조, 2년조, 3년조 만드는데 이거는 6년조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면서 성교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저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성교 이번에 그 대회 때 만남이 되어져 가지고 근데 너무 목사님들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라완 현장 이렇게 세 군데를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성교 현장마다 귀하지 않은 성교 현장이 없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우리 교회고 우리 중직자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고 전 요만큼도 제가 입김이 들어간 게 없어요. 예. 혹시라도 오히려 저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저 갈까 봐서 전 나름대로 아주 이게 죽어 있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 성교 우리들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마 라오스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중국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일들은 우리 당회를 거쳐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뒷장에 있는데 뒷장에 있는 거 모르셨죠? 없으셨어요? 요건 제가 그러면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번에 어떤 말씀 주셨냐면 CVDIP. CVIP가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C 커버넌트, 그 다음에 V 비전, D 드림, E 이미지, P 프라티스예요. 이게 뭐냐면 C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언약이 뭐가 되냐면 우리 삶 속에 비전으로 드림을 꿈으로 이미지로 내 마음속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이미지와 꿈과 드림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될까요? 실천되기 시작해요. 작품으로 이기 시작해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CVDIP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CVDIP 말씀 주면서 그냥 CVDIP라 올 CVDIP를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올 체인지 CVDIP. 요거 하면서 이제 학원 복음 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5개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 나눴거든요. 이건 제가 금요일 날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은 100%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CVDIP는 다른 거예요. 근데 붙잡고 있으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새 가정부 다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조를 이미 우리 교육자분들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우리 드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인간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 형상이고 또 죄는 뭐냐,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또 인간의 방법은 뭐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방법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정리가 되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장로님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멜기세덱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멜기세덱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현실이지만, 내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11조이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와중에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의 업, 특별히 내 자신을 승리한 영적인 전리품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